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사람은 속으면서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젊은이 같이 생활하면서 허리도 꼿꼿하고 대륙을 넘나들면서 시차가 있어도 별로 시차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느 지역에 가든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30대인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어르신 아버님 하는 것은 아마 식당 가셔서 서빙하는 분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못 느꼈는데 며칠 전에 제 나름대로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서 있는데 초등학생 서너 명이서 할아버지 지금 몇 시에요?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둘러봤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외에는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본 거니 부른 거니?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몇 시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알려주고서 그냥 내가 좀 늙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며칠 전에 여기 고덕동에 이마트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할아버지 좀 비켜주세요 그래요. 또 이렇게 둘러봐서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할아버지 귀찮게 해드리지 말어. 그래서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리는 하얘도 사람들이 얼굴도 주름이 별로 없다고 그러지, 허리도 꼿꼿하다고 그러지,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지. 그래서 저는 늙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참 속으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은, 본문의 배경은 116편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근데 1절부터 19절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서 12절 한 절만 뽑았는데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이 질문은 시편 저자가 자기를 향한 질문입니다. 시편 저자가 자기를 향한 질문이다.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하면서 산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은 사람들 말에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은혜를,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사실로 듣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거짓말로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짓말로 하게 되면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에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테고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성도가 죽음의 환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의 시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누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며 누가 이런 고백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한때는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어깨를 으쓱한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만, 600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5, 600만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요, 정말로 500만이라도 혹은 그보다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까요? 만약에 500만이라도 그보다 못한 숫자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주님께 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살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산다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에 혼란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 한국은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내가 날마다 깨닫고 산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은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기분 나쁜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지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시편 기자는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16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환난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응답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6편 6절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데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후대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니시 한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바닷가로 야유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교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각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라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이 4시간 후였다고 합니다. 4시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깨닫지 못했는데 조목조목 한 가지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4시간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고백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후대하심이 감격스럽지요. 둘째로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고백을 해도요.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속잖아요. 누가 은혜를 베풀면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되죠?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이가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았다는 말씀이지요. 10명이 다 갑니다. 가다 보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달려왔어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지? 이런 마음은 바로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하시느냐? 무엇을 드려야 은혜에 보답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는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무슨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을 뭐 먹지? 저녁을 뭐 먹지? 이런 평범한 근심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종류의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혹은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된다. 13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러분,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세상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사는 삶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은혜 중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혼의 구원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음매보면요, 그가 사망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육신의 안락함이나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냐 할 때에 영혼의 구원을 택하겠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로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요, 내 사업이 조금 부진할지라도, 내 건강이 조금 약해졌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혹은 사회가 혼란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를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뻐하며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찬양하며 이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말씀 속에는요, 몇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12장 4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 이 시편 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세상이 시끄러운데, 경기가 불경기인데, 건강이 약해졌는데, 자녀들이 또 우리 희망만큼 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기도와 간구를 의미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한국을 위해서, 물론 전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요,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한국에 데모가 심한데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외국의 반응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위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한국에 계신데 데모하는데 괜찮아요? 질문 왔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일이 뭡니까? 지금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만이 완벽한 해결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때 그것은 어딘지 또 불완전하고 또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를, 섭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 해결은 완벽한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사람이 죽을 때에 보편적으로요, 4가지 후회를 한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참지 못하고 그동안 살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며 살았을까? 또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 세 번째 또 하나의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랍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건 부유하게 산 사람이건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모으며 움켜쥐고 살아온 것이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하며 살았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후회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크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혼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전 세계의 10% 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세계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지난번 케냐에 가서도 그랬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도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지? 눈 2개 있는 거 똑같았어요. 코 하나 있고 입이 있고 사지가 다 똑같아요. 물론 검은색이고 전 노란색이고 또 유럽이나 미국 가면 백인들이 또 많이지. 다 똑같습니다.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확인이 안 되겠지요. 저는 비교적 빈민촌을 많이 가봅니다. 가서 보면은요, 남미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데는 조그마한 방에 7명이 사는데 함석으로 지붕을 해놓았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열받으면은 함석으로 지붕을 하고 그 안에 부엌하고 방이 있는데 방에는 흙이에요. 그냥 흙. 거기서 옹기종 6명이 살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수상 가옥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부강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겐가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겠느냐?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나누어 줘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친절한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마디 해줄 때 위로가 됩니다.
제가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운전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앞에 티네이저들이 막 장난을 치면서 운전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제가 뒤를 받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 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지난 주간에 차 사고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고 날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그 여자 얼굴이 얼마나 밉게 보이는지 똑같은 얼굴도 더 미워지더라고요. 이런 위로 말고 정말로 사람들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위로, 감싸줄 수 있는 위로, 이런 위로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아픔에 같이 동참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뭘 나누어줘야 되느냐? 우리는 물질을 나누어줘야 돼요. 세계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전략해서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뭘 나누어 줘야 되느냐? 재능을 나누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이 재능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이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달에 1월 18일인가 19일쯤 되는데요, 제가 결혼 35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화장했습니다. 머리도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턱시도도 입어보고요, 이런 걸 입고 찍는데 무려 6시간 정도 걸렸는데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할 만해요. 그 사진을 찍고 사진을 같이 보고 앨범을 만들어주고 액자를 주고 지금도 집에다 두고 보고 어디에 핸드폰에다 저장해 놓고 혹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가 원하겠어? 내가 먼저 보여주지. 참 행복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결혼식 날 식장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언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35주년 기념에 찍었는데 공짜로 찍었잖아요. 재능 기부를 한 겁니다. 청담동에서 웨딩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재능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저는 값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 다 올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선전에 도움됐으니까 아마 보답은 좀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전 제 아내가 옆에 있지만요, 얼굴 관리 스킨케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리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전혀. 그런데 지금은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 망가진 분들 얼굴 관리를 해주고 점도 빼주기도 하고 검버스도 긁어주고 티눈도 다 빼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티눈도 빼주고 사마귀도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받는 분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난번 케냐에 가서도 어떤 분이 나이가 67세인가 되신 선교사님과 그 부인이 말이죠, 이
이 섬김을 받는 그 순간에 우는 거예요. 막.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8년 전에 한국에서 28살 먹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웃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웃음을. 이해가 되잖아요. 28살 먹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으면 웃음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얼굴을 만지고 고쳐주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몸을 치료받으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내가 비록 적게 느낄지라도 그 재능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능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삶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희생이 따라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은 당연하면서도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따라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권에 있지만 그 은혜가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시편 저자는 알고 생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축복을 주고 내게만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감격하고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맞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으로 알고 믿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늘 하루에 몇 차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과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질문과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 앞에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